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미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아스로의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왕은 사르곤이라는 왕인데요, 살만에셀 5세 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형제였던 사르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만에셀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제 그 왕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라고 오늘 성경이 시작이 되죠. 아수르 나라가 강대한 것을 통해서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쪽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과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유다계, 그리고 블레셋, 이 아스돗이죠. 아스돗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북쪽의 아수르가 침범해 오는 것을 이제 저지하려고 믿는 구석은 애굽이죠. 애굽이 이제 구스족이 애굽의 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래서 애굽과 구스가 번갈아서 나와요. 그들이 강대한 나라니까 그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유다도 이제 거기 동맹에 가입을 해서 아수르와 저항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아스돗에 대한 이야기지만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도 아수르나 또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요 이러면서 하나님 얘기할 때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을 야단을 치고 싶은데 그놈한테 직접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형 누나들을 야단을 치려면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너 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혼내고 나서는 들어보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 괜히 저만 애꿎게 이제 혼이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유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왜 어려움에 처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엄하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유다가 좀 동맹에 가입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인 아수르를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쪽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누군가,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성공의 사다리가 보이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제 지금 20대가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들려줍니다. 얘들아, 남이 읽어놓은 길 따라가면서 편승해서 거기에 뭘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면 네가 어느 대학을 가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네 길이 명문이 되고 네 길이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될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남이 읽어놓은 길 따라가면서 나 명문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를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이고 세상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가끔 들려주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학교가 나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유다가 그런 거예요. 강대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여요. 애굽이라는 그 힘을 의지하면 아수르를 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강대하느라. 유다를 통해서 아수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유다를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제 보면 멸망의 성읍,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애굽에 존재함으로 애굽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애굽이 7년 대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 정체성,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앞집의 김씨, 뒷집의 이씨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이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왜 하나님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택하신 방식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명, 2000명 하나님께서 확 불러 확성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전에 2000명, 3000명 교회 다니실 때 사람 어떻게 세는 줄 알아요? 오늘 아무개 권사님이 안 오셨네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벌써 1000명 넘어가면요, 오늘 100명 줄었네, 200명 줄었네, 단위로 넘어가는, 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형교회가 왜 자꾸 사고를 치는지 아세요?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뭐 한 1,000명 떨어져 나가면 어때? 아직도 9,000명 남아있는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신다. 그걸 또 사람들은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은 99마리는 어떡하라고, 99마리를 잘 돌보면 되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가 소중하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유다는 이런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자부심을 잃어버린 순간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서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도, 이 시대의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뇌물 줘서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허리를 불러서, 그러니까 옷을 뭐 헐렐레하게 입는 거죠. 신발 벗고, 그러니까 이걸 벗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게. 지금같이 이렇게 뭐 카메라가 있어서 뭐 전 세계만 송출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사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러고 다니시냐고. 애국과 구수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3년 동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도록. 미친 거죠. 저 선지자 미쳤나 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예표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징조가 되니까. 그래서 온몸으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애굽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니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이런 부끄러움,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 다음에 반발사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그만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말과 경주했는데 말과 경주하다가 네가 지쳐버리면 어찌하겠느냐. 물이 창이랄 때는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뒤집은 뭐예요? 물이 아무리 창이라여 넘쳐 흘러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경주만 할지라도 너무나 빠르지 않다는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저런 어려움 당, 정말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시간도 있고 막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누군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확 그만둔다. 그래요. 확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때로는 회피인 거예요. 어떤 날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지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징조가 되고 누군가에는 예표가 되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인들 그 3년이 편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도 말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쪽으로 누워서 떡 먹고 한쪽으로 또 누워서 떡 먹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서 이 민족, 이 나라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그 힘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다시금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은 어느 선교사 지원금을 끊을까, 내일은 어느 선교사 지원금을 끊을까,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어느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리, 이제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리, 전국 구석구석에 미자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이런 능력, 이런 걸 회복할,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워낙 세상이 살기가 좋으니까.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천주교 신부들, 그 신학교가 자꾸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절에 주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온 사람을 주지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종교를 사람들이 별로 뭐라 그러죠? 안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려워야 종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너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재미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이 없어야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신이 있어야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데, 신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 그만큼 이 세상이 재미난 게 많은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 그 믿음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는 그런 복, 그것이 복인 거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어찌 그리 사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딸이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 끈질긴 우리의 생명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만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나라의 주관자이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조가 되고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준다고 미혹하는 성공의 사대를 찾아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복을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우리 되도록, 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